이 시간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도피성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곳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의 세 개, 서편의 세 개 도피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 또한 무엇을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말 그대로 도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으로 피해서 안전하게 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지금의 법과는 조금 다르게 복수법이라는 것이 널리 통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통용이 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1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은 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도피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러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일부러 무슨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죽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좀 억울하거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피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꾸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죽이는 얘기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서 쳐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수나 사고로 죽이게 되면 도망갈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실수로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죽였어, 우리 친족을 죽였어, 날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나와 가까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을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없다면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열심히 이제 거기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도망갈 길, 그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예를 한 가지 듭니다. 이 예를 보면 좀 이해가 더 좋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참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잖아요. 근데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 도끼가 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사고인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막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6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는데 도피성이 또 너무 멀어요. 그러면 도망가다가 또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가는 길을 이렇게 좋은 길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수한 사람도 이해가 가고 그 실수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도, 복수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게 고의라는 것,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는 그 죄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낸다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고 또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거면 거기서 용서를 받고 피해 있을 수 있고 일부러 죽인 거면 잡아내서 죽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실수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예를 제가 잠깐 이렇게 들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면서 또 어린이 용품을 파는데 잠깐 들렸습니다. 들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양말이나 이런 게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막내가 점점점 이제 아무래도 발이 크다 보니까 양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이제 막내 거를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맞나 한번 신겨보는 거죠. 양말을 뜯어가지고 그래도 신겨봐야 되잖아요. 하나를 신겼어요. 그러니까 잘 맞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둘째가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 양말은 없냐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를 주려고 2개를 사왔어요. 근데 둘째가 울어요. 그러면 한 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어떻게 해요? 줬어요. 둘째를 줬어요. 근데 다행히도 첫째는 맞지도 않겠지만 이제 울지 않고 제일 어른스럽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랑 셋째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저에 대한 일인데요. 이제 다 같이 이제 저희 5 가족이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상을 차려서 국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 셋한테는 국그릇을 해서 셋 다 국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국을 안 주고 그냥 밥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겠지 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셋 다 국이 있고 저는 국이 없어요. 그래서 깜빡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반찬만 먹어야지. 그래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애들은 다 반찬을 챙겨주는데 국을 챙겨주는데 나는 왜 국을 안 주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운한 거예요. 뭐 까먹었나?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있다가 아차 그러는 거예요. 깜빡했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갔는데 이제 찌개를 끓였던 거예요. 근데 애들은 찌개가 매워서 못 먹으니까 그거를 국을 따로 주고, 원래 있던 국을 주고, 이제 저랑은 이제 찌개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정신이 없어 갖고 오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원래 찌개를 먹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마음 하나에도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짧은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부부싸움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시나요? 네, 저는 많이 하는데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 한마디 안 했으면, 그 한 번만 넘어갔으면 안 싸울 일인데 그게 마지막에 그 타이밍에 싸우게 되는 때가 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싸웠지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좀 서운한 일이나 갈등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잖아요. 아무리 실수로 그랬다 그래도 옆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뭐 이 사람이 실수를 했고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해칠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이 완전히 막 눈이 뒤집어지고 이거를 내가 잡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도피성이 없으면 이 사람이 뭐 억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잡아서 끝을 내는 거예요. 네. 이런 간단한 일상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런 상황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또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그 공채 그런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청탁을 받았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두 사람 중에 공정하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둘 다 누구를 뽑아도 괜찮을 상황이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연결하는 데가 있는, 그러면 안 되지만 아는 사람의 그 자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또한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네.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공정하게 잘못한 사람을 죽이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고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이런 겁니다. 자꾸 제가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사가지고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셋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 갈등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셋한테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 너무 공정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네. 공의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셋한테 똑같이 나눠주면 평화로워질까요? 아니면 싸우게 될까요? 꼭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하죠? 똑같이 나눠주는데 왜 싸우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명이 꼭 더 달라 그래요. 네.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밥을 먹더라도 셋이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주는 게 공평한 건지 아니면 몸무게에 맞게 주는 게 공평한 건지 더 많이 먹는 애한테 주는 게 공평한 건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도피성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왔는데 증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증인이니까 잘못했구나 판결을 내리고 억울하구나 보호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증인이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한쪽 편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친한 사람이면 당연히 실수한 사람이랑 친하면 용서해 주자고 할 거고 그 죽은 사람이랑 친하면 벌을 내리자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떻게 돼야 되냐? 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것과 공평하게 공의의 태도를 갖는 게 참 균형을 잡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지킬 때 개인을 보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가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보호해 주는 곳 혹은 피할 곳, 이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혹시 한 분에 대해서 생각나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구약에는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지 않는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도피성으로 뛰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도피성이 있나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잖아요.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일들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거, 손해보는 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나한테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자꾸만 잊어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피난처가 필요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도피성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자마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그 첫 주에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3이 돼서 이제 수험생이 됐는데 첫 주에 이제 아이들 만나고 새학년 올라왔는데 그 주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저는 뭔지도 몰랐죠. 고등학교 때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관에 가서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영정사전을, 그때는 요즘은 다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서 만들어 오고 그 기억 외에는 별로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 이런 데에 대한 별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몇 년간 아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좀 가정 형편이 이렇게 아무래도 아픈 분이 계시면 조금 기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3이 됐는데 조금 이제 힘들 법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있을 테지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또 수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수업과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시든 11시든 끝이 나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서 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학교에 오고 그러면 또 그렇게 지내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고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이제 그런 권면들을 하잖아요. 힘들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직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 기도를 하고 가라.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든지 말씀을 읽고 가든지 그러고 가라. 그게 안 되면 퇴근을 하고 교회에 꼭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든지 말씀을 읽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끝나는 게 퇴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기도를 해도 잘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 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을 좋아했고, 그때 교회 형한테 기타를 배워서 기타를 칠 수 있었어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 끝나고 기도는 조금 하고 찬양도 많이 부르고 하는데, 그때가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참 이때 잘못하면 참 어렵고 위기의 순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자꾸 불러주셨구나.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계속 두셨구나.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계속 회복시켜 주셨구나. 공부할 수 있게 용기를 주셨고, 내가 그냥 이렇게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게 지금 돌아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엄청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루하루를 지낼 만한 힘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늘 힘을 주셨던 거구나.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셨고 나의 안식처가 되셨었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찬양 가사가 하나 생각나서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난 찬양이거든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에게 의지를 해도 되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참 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 내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에게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그 도피성을 찾아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셨나 제가 한번 각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장소를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기도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장소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교제할 때, 나눔을 할 때 대화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면 어떨까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정말 미워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쁘게 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녀요. 왕의 분노를 엄청 입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 왕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험에 처할만 하면 빠져나가고 위험에 처할만 하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기에서 죽을 것 같은 그때에 건져주세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완전히 이 다윗의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기 구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어딘가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거기서도 죽이러 오니까 또 떠나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죽이려 오는 거예요. 병사들을 보내고 뭐 군인들을 보내고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또 떠나서 결국엔 굴로 도망가는 거예요. 굴에 도망가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그 굴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와요. 다 모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니까 모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22장 2절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인데요.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한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모였다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는 사람이면 이제 나라로 치면 반역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역자 같은 그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한편이 되면 똑같이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족들이 모인 건 이해가 된다고 쳐요. 근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같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같이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본문에 보면 환난당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어려움이 있을까요?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왕한테 잘못하지 않았어요. 명령에도 잘 복종했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왕이 순전히 시기하고 싫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원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환난당한 사람이랑 원통한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어려움을 아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싶기도 하고 격려를 받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렵다. 너무 요즘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힘든 일이 있었냐.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러한 것을 잘못해서 힘이 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됐겠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겠어요? 속이 더 뒤집어져서 왔어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죠. 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일이 너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되는 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주긴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부족할 게 없는 사람 같아요. 갔다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돌아왔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제 손을 꽉 잡아주더니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그러다가 그냥 울다가 왔어요. 네. 다음에 또 힘이 들어서 누굴 찾아가야겠어요.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던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다윗보다 원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보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막 도망다녀야 될지라도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여기 나와 같이 원통한 사람이 있지. 나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지.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원통해. 이 사람은 나보다 힘들어.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나가는 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죠.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고 대장이 됐다는 건 그에게 모여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나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 위기가 없었다면, 내가 아무 시험, 믿음의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도 나한테 올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도 잘못을 했었고, 나도 죄를 지었었고, 나도 어려움을 당했었고, 나도 좌절했었고, 고통을 당했었고, 다윗처럼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우리 춘천 석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러한 분들로 세워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복이 누군가에게로 간다는 거잖아요.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복이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복이 나에게서 끝이 나고 은혜가 나에게서 끝이 나면 우리는 복의 그냥 끝이 되는 거예요. 네, 종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지점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이 필요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간다고, 우리가 성공한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와 그 마음을 함께 하는가, 아픔을 함께 하는가, 공감하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가, 이것을 보고 사람이 모이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참 신기하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보고 어떤 사람은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 이상하게 그분한테는 기도 요청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또 어떤 분을 보면 어려움이 당할 때 꼭 그분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작은 부분씩이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가 왔을 때 용납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항상 몰려왔잖아요. 왜 몰려왔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될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모여들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누가 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발견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그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더욱더 이미 많이 하고 있지만 더욱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낯선 교회, 누군가 왔을 때 뭔가 손님 같고 좀 있기 불편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편안한 교회, 새로운 분이 와도 편안하고 좋은 교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교회, 이미 그러한 교회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